마쿠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 약속이 가까운 사건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국의 주요 엔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동차를 보면은 어디가 중요한가,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 차량 전문가들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역사적인 순서대로 구성된 본문이 아니고 연대기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 파편적인 네 가지 조각을 모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층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저희가 교회를 설명할 때 저희 교회는 2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목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 모임은 칼럼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왜 생겼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생겨난 시간과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편적인 네 가지 핵심적인 정보를 딱딱딱 주면 교회가 이 엔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역사적으로는 계속해서 연대기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다윗 왕국을 자세히 묘사하기 이전에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 왕국의 엔진, 이 네 가지 엔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국을 이 네 개를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내 인생에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이 네 가지를 봐야 된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약속, 약진, 약점, 선행, 이 네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 삶의 이 네 가지 조각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게 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약속의 거리, 둘째로 약속의 진행, 셋째로 약속의 선행,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약속의 거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다윗 왕국의 이 파편적인 정보들이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렇게 모아둔 건데, 원래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만 이제 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자녀 세력들이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세워 가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성취되는 과정 중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본문이 뭐냐? 이 다윗 왕국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왕이 되니까 힘이 세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민족과의 전투를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을 쳐서 이겼다, 이것을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너 이기겠다, 야,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는데, 여부스 족속을 쳐서 이겼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가장 핵심적인 엔진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부스였냐? 성경을 알면은, 오래 읽으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800년 전에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의 모든 족속들 다 쫓아내고 내게 주겠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여부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그다음 뭐예요?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한테 맨 처음에 이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사사기 쭉 지나면서 이 표면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았지만 아직도 이 땅 안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있던 족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부스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윗 왕조가 한 BC 1010년, 그러니까 한 기원전 11세기 이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랑 적어도 한 800년 이상 차이 난다, 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국이 맨 처음에 막 시작할 때 힘이 있어서 이 어떤 족속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다윗 왕국의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먼 옛날의 약속이 오늘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이 약속 중심으로
이 나라의 문제들을 팍팍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약속이 가까운 사건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재를 돌파해 나가고 싶고 또 현재의 사건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내 삶을 쌓아나가고 빌드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게 뭐냐, 다윗 왕국이 어디서 시작했냐, 핵심적인 엔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엔진이 뭐냐? 무기가 좋아서 여부스를 이겼다가 아니에요. 많은 족속을 이겼죠. 근데 왜 여부스냐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국을 이끌어가는 그 엔진, 그 힘은 다윗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주셨던 약속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힘이 800년이 지나서도 역사하면서 이 다윗 왕국의 토대를 만들어 갔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아득하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 지키면, 약속 중심으로 생각해 나가기 시작하면 아득하고 멀리 보이는 계명인 것 같은데 그 계명에 순종하는 그 사건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는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산업화를 이끌어갔던 이 많은 그 인재들 중에서 김재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6.25 때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6.25 때 내가 이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기회가 돼가지고 독일 유학을 가게 됩니다. 자기가 비행기를 타면서도 나 혼자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겠죠. 독일에서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좀 필요한 일을 해야지 그랬는데 정말로 발견을 한 거예요. 뭘 해야 되냐, 마음에 꿈이 생긴 거죠. 철강이 중요하다, 이 철강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 나라에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많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유학한 유학생 한 명의 그런 계획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독일의 대통령이 온 거죠.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김재관 박사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독일에 이제 왔는데 이분이 군사정변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연설을 해도 너는 그 정변을 일으킨 사람 아니냐 비판만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런 현재의 이 난관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꿈이 더 큰 거예요. 이 계획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근데 하필 독일로 온 거죠.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만든 책이에요. 뮌헨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기적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할 때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해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얘기예요. 박정희를 바라보고 있던 유학생 일행이 일제히 김재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대통령은 독일 방문 중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유학생들과 교포들로부터 5.16 혁명을 일으킨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고, 하지만 유학생들은 적어도 우리는 발전적인 의견이나 제안을 하자고 합의를 했고, 이에 그동안 김재관이 준비한 종합제철 계획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이었다. 김재관은 초조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대한민국 산업발전 역사에 한 획이 그어지는 순간이었다. 종합제철공장 건설은 경제성과 기술성이 없다는 이유로 세계은행 등에서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아 거의 포기 직전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종합제철소 계획안을 건넨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랑 전혀 관련 없는 얘기예요. 그냥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독일로 날아가서 한 꿈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56년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온 게 64년이에요. 몇 년이 또 지났죠. 그 다음에 세워진 게 68년에 이제 포스코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2013년이 언제냐? 2013년이 서창현 목사가 포스코 들어간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2022년에 지금 우리 교회에 이진 자매와 김유진 자매가 월급 받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막 정변 일으키고 했으니까 얼마나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든 대통령이든 다 그 사건들에만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과 갈등이나 혼란을 뚫고 실행되는 한 가지 계획이 무엇입니까? 종합제철 이 계획이에요. 이거 하나 줬더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꿈을 가지고 있던, 약속을 붙들고 있던 그 뒤에 한 사람이 시대의 모든 것을 다 바꿔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삶이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돈을 앞으로 어떻게 벌어야 될지, 이 상사와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 밑에서는 일 안 할 것입니까? 내가 상황이 나빠지면 원하지 않는 리더십 밑에서는 뭐 비판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뭐 엄마 아빠가 뭐 가정 환경이 어쩌고 우리 가정 우리 신혼 부부는 뭐 돈이 없고 뭐 이런저런 얘기로 뭐 그렇게 하면 일 안 할 거예요? 밑에 부하 직원이 예의가 없고 뭐 못하는 애면 그냥 안 끌고 갈 겁니까? 일을 결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배제하고 현재 일에만 어떻게 집중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왜 이겼냐? 다윗에게 얼마나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뭐가 뚫고 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800년 전의 약속, 이게 엔진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었더니 다 현재의 문제들을 뚫고 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적용해야 될 거, 이걸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그 계획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적용입니다. 도대체 목사님 뭐 약속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약속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게 내 삶에 대해서, 너의 어떤 일에 대해서 강하게 마음의 확신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은 존재예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 주신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게 복된 길이다, 이게 너의 삶이 열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많이 바빴어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내 인생을 무엇을 중심으로 디자인해야 될까 했을 때 계속 생각난 게 뭐예요? 여부수예요. 다윗이 돈을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어떻게 할까, 어디서 투자 받을까, 이런 거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내 인생의 이 중심은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그게 뭐예요? 여부수부터 가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 여부수 치는 게 이게 하나님 약속이야,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다른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의 문장이 이런 거예요.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되게 급한 문제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가장 급한 일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약속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뭐 특별한 게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 이것부터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싹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 삶에 막혔던 게 그냥 막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이제 와요. 막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막 와요. 뭐 얘기 막 상담을 해보면, 부모랑 관계가 안 좋대. 내가 뭐 엄마랑 요새 말 잘 안 하고 아빠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자십니까? 그런 거 하기 전에, 너 교회 뭐 하기 전에 그 엄마랑 그 부모님이랑 그 화냈던 것부터 풀고 와.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실행은 다른 곳에서 그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거든요. 땅의 메인 것을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닥친 문제, 돈 어떻게 버나, 결혼 어떻게 하나, 이 사업 성과 어떻게 내나, 우리 초점은 문화의 목소리가 자꾸 내 현재의 사건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신자들은 내 삶의 현재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엔진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엔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싸웠어요. 회사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대. 잘 들어보면 싫어하는 상사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럼 꼭 얘기해요. 내일 그 상사한테 아메리카노 한 잔 주고 와. 네가 그거 이직을 찾고 연봉을 올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중요한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다 풀려 있어요. 그 원함부터 다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뭐 집을 어떻게 살까요? 결혼을 어떻게 할까요? 어디 지금 뭐 청약을 냈다는데요. 뭐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요. 헌금부터 해. 11조나 해라. 그 모은다고 되니? 그 11조 그 안 하고 모은다고 되니? 그러다가 하잖아요. 집 다 구해요. 어떻게 또 열려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의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말하는 게 자꾸 주변에 이것이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주변의 목소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뭐 어느 회사를 가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뭐 행복이 있을지 여러분의 삶에 부재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800년 전의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해. 다윗의 마음엔 그게 있었어요. 부하가 얘기했겠죠. 뭘 여부수를 지금 칩니까? 지금 왕국이나 세우시고 나중에 하세요. 근데 여부수한테 가고 이거부터 처리했더니 다윗 왕궁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라. 이게 엔진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것, 이것이 현재 사건을 이긴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약속의 진행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 위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진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약진하게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약점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약진, 어드밴스,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다윗이 이제 이겼어요. 주변 민족들이 야, 다윗 진짜 좋은 왕이야, 이 나라 진짜 기대돼, 그러면서 갑자기 주변에서 물품을 보내주고 돈 보내주고 잘 되길 바란다, 막 다윗 왕국이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야, 잘 돼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왜 나를 이렇게 띄워주실까, 그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보십시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 나라를 높이신 걸 알았대요. 왜 높이셨느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지?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시지? 뭐 이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지? 쭉 생각을 해보니 이게 처음엔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국의 엔진이 무엇이었냐?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전진하게 하시고 약진하게 하시는 데에 목적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 잘 되려고 하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문장,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학자가 유명하게 너무 멋있게 이 말을 표현했어요. 보여주십시오. David is over Israel, for Israel. 제 번역을 해보면 이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위에 있었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내 위치에 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David is over Israel. 당연히 이스라엘 위에 있지, 왕이니까. 근데 왜 위에 있니? 이걸 겸손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For Israel.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거구나.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위에 있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뭔가 좀 잘 돼가고 뭐 돈도 모여가고 뭐 이렇게 그래도 잘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자아실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for Israel.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주변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나 하나님, 내가 잘해서 이거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군요. 내가 이거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대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 약진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7년 동안 이제 교회 건물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이제 전통 교회라 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님이 사무실이 없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어떡하지? 뭐 이렇게 사무실도 하나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너무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사무실 못 쓰면 어때? 재택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월세를 아껴야지. 뭐 어디다 또 사무실을 만들려? 그걸 7년을 온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다 참으면서. 근데 오랜만에 7년 만에 사무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기분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현수 목사님이랑 뭐 사무실에 데스크탑도 놓고 막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우스를 클릭질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현수 목사님, 이제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어떻고 교회 건물이 없어서 어떻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핑계 댈 게 없어. 이제 우리가 내야 될 건 성과뿐이 없어. 이제 성과만 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사무실이 생겨서 앉았는데 느껴지는 게 뭐냐? 내가 사무실에 앉아있다. 왜? 네가 잘해서 7년 동안 잘했으니까 네가 마땅한 걸 얻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고요. 난 다윗이야도 그랬을 것 같아. 네가 사울의 창을 피해봤어? 이 정도 피했으면 내가 왕할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윗한테 그 마음이 없어. 네가 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David is over Israel. 맞아. 절대적인 포지션 위에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for Israel.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성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무실도 곧 무너집니다. 다시 재택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엔진이라는 거예요. 김호현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요즘 뭐 많이 그 베스트셀러로 있대요. 한 편의점 사장이 그 지갑을 이제 딴 데서 이 파우치를 빼앗기게 되는데 한 노숙자가 그 파우치를 찾아줍니다. 근데 이제 노숙자가 너무 안쓰러워서 편의점 직원으로 시키다가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 이 편의점 점주분이 염 여사님인데 염 여사님이 연금 받는 연금도 나오고 뭐 이게 어려울 게 없는 사람이어서 편의점 뭐 그냥 장난으로 하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편의점에서 이 노숙자를 취업시키고 편의점 알바생으로 온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내가 편의점을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여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에 나오는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염여사는 교사연금으로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하고 살 수 있었다. 염여사는 이곳 하나면 운영하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자신은 연금으로 살고 이 매장으로 편의점 식구들 생계가 해결된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처음부터 그럴 줄은 몰랐지만 보십시오. 이재호 여사와 성필 씨는 이 편의점이 아니면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시연 역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드는 돈을 여기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평생 사장이나 자영업과는 거리가 멀었던 염 여사가 편의점 경영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이 사업장이 자기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였다. 난 연금 나와서 장사 안 되면 그만둘 거야. 사람들이 그러죠. 수익 안 나? 때려쳐. 나는 괜찮아. 너 딴 데 가서 자리 알아보세요. 모든 게 중심이 엔진이 뭐예요?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내가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 이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잘 안 벌리는데 여기서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할 때 성과가 잘 안 나는데 이 팀에 계속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 부하 직원이 나랑 잘 안 맞는데 이걸 끌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때 무엇이 정확하게 답이다 그게 아니고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David is over Israel, for Israel. 나에게 원하시는 약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먼저 깨달아야 자를 때도 있고 데려갈 때도 있고 그 모든 중심이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지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삶이 걸려있다. 교회 설교 준비할 때도 진짜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이 뭐 평소에 설교 듣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제 평소의 고민이에요. 내가 쉬고 싶으면 그냥 쉴 수 있지. 근데 어떻게든 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한 번 더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상한 편의점 책도 소설도 읽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민이 이익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돌리신 핵심 엔진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약진을 왜 했냐? David is over Israel, for Israel. 승진을 앞두신 분 계십니까? 왜 over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하려고. 그거죠?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그 잘하는 분이 그들은 신사임당이라고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 유튜브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 그 채널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 누가 또 유튜브 보고 있는데 지금. 네. 그거예요. for Israel.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신자들이 걸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점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좀 봐요. 약속 따라가고 완벽하잖아요. 근데 본문이 오늘 파편적인 정보가 모여있다 그랬죠? 갑자기 이상한 게 나옵니다. 다윗이 결혼을, 여자를 계속 두는 거야. 13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소와 네벳과 야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이었더라. 뭐 계속 띄워주십시오. 다 그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지 않았냐고. 맞죠? 여자를 많이 두었지 않냐고. 맞죠? 저도 그래도 되지 않냐고. 일부 다처제, 성경이 지지하는 거 아니냐. 성경에서 이 일부 다처제를 보여주는 이유는
다윗을 조작하고 싶었다면 절대 이렇게 넣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을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넣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넣습니까? 다윗이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약점이었습니다. 야, 뭐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자 끼고 돌아다니네? 이거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혼 많이 해도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 앞에서 여부스라는 약속은 붙들고 있었는데 이 일부일초 내 아내 한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약속은 무시하고 있는 존재였다. 그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약점을 극복해서 쓰임 받읍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약속 잘 지켜서 이 왕국이 세워진 게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의로움을 완전히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했다고? 다윗이 여부수를 쳤다고? 여부수를 치는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해서 이건 잘하네.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초첩들을 갑자기 더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이 왕국이 섰다고 생각하니? 여부수에 대해서 한 장면을 쫙 보여줘요. 야, 역시 다윗이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 만나고 여자 끼고 돌아다니는 거 좀 봐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약점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크게 어려워지죠. 근데 우리도 우리의 약점 때문에 정말 크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더 근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의 이 오름에 대한 정당화, 오름에 대한 이 자기의 의의를 완전히 깨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높아지면 그것 중심으로 다 재단하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그때 내 인생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얼토당토 않는 곳에서 이렇게 그 중독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팍 넘어지게 하세요.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어렵게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주차장에 저희 집 그 빌라에 보면은 그 위에 어떤 할아버지가 사십니다. 근데 맨날 이렇게 새벽 5시 되면은 그랜저가 이렇게 쭉 나가. 저 사람 어디 가나 보니까 우리 지금 빌라에 지금 목사가 둘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김현수 목사님이랑 나랑. 목사들이 이제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목사들은 조금 있다 가고 그랜저가 먼저 나가. 그럼 내가 순간 내가 성도보다 늦게 교회를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엄청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받을 만한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앞에 이렇게 뭐 공사를 하거든요. 차가 이렇게 막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났나 봐. 문 열고 딱 나오시는데 새벽기도 하시는 할아버지시네. 보니까 딱 나가가지고 공사 인분들한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저분이 맞나? 와, 그때 느끼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새벽기도라는 내 안에 어떤 확신, 자기의가 있지 않습니까? 어이없는 곳에서 하나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난 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뭘 자랑할 수 있고 남한테 우쭐댈 수 있고 누구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내 약점과 내 죄를 통하여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뭘 붙드냐? 그때 다윗은 결국 왜 살았어요? 여부수를 쳐서가 아니라 이 약점 중에도 은혜 붙들었기 때문에 그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마크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위스의 신경정신과 교수님이세요. 근데 뇌의 전문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자폐증인 거야.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들을 다룬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나는 자폐 아들을 둔 뇌과학자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내 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 아이의 뇌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논문을 쓰고 완전 전문가인데 내 아이 하나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들보다 더 무력하다고 느꼈어요. 헨리는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실패했다고 느꼈다. 아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아이의 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때는 높게 평가받은 그의 논문과 상 역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죄책감을 가졌죠. 마땅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하찮게 느껴졌어요. 스스로 실패했다고 여긴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 성과 잘 받았어요. 근데 아내랑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평생 뭐 사업하면서 읽었습니다. 뭐 부하 직원이랑 갈등, 자녀 방황하는 거 통제가 안 돼요. 그때 너는 나 이렇게 사업 잘하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같이 있다니까요. 다윗 왕국의 엔진에 약속이 있었고 약진도 있었어요. 다 좋은 거죠. 근데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말할 수 없는 중독이나 아픔이나 나 혼자 죄짓고 넘어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왜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관계를 못 푸는지. 신앙은 이게 같이 있습니다. 약점을 제거해서 방지해서 쓰임받자. 이것도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의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되는 것 속에 있는 내 자기 의를 무너뜨리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잘한다고 이렇게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뭐 지적하고 다니십니까? 뭐 주변 형제들한테 좀 맨날 그러면 정신 좀 차리라고. 맨날 제 동생이 그래. 형은 맨날 정신 차리라고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만하자. 이게 되십니까? 정신 차리라고만 하는데 내가 정신 차렸지. 왜 난 정신 차리라고만 하는가? 이거예요. 내 의를 깨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말한다고 정신 차려지냐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선행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잘한 것도 없었고 약점도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나? 선행하신 분, 앞서가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블레셋과 싸우는 본문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니?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겼습니다. 23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나의 인생의 미래를 아시고 앞서서 내 인생에 대신 싸워주신 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싸우시고 그 모든 싸움의 결과물을 넘겨줄게. 19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앞서가신 곳에서 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과 싸운 그 대적이 손에 넘겨져서 의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로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승리의 방식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싸우시고 넘겨주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인생에도 다윗과 같이 내가 잘한 게 없습니다. 뭐 여부수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여자 끼고 돌아다니고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 중에 뭘 더 잘해야 날 잘해 주실 건가? 나중 가끔 죄가 커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이 저울추에 달려있지 않고 영원하게 먼저 앞서 나가서 싸워주신 그분 때문에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경험한 승리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운 대적, 하나님과 싸우는 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그걸 넘겨다가 승리로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넘겨지는데 죄인 이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죄인들에게 넘겨지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 예수님 팔 때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팔아
주권을.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누가 넘겨주셨습니까? 이상하네.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망하고 패배하고 넘겨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지금 직접 십자가에 넘겨지시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싸워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승리를 죄인도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확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블레셋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심으로 내가 대신 넘겨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넘겨지지 않도록 지옥에 넘겨지지 않도록 대신 십자가에 넘겨지신 분, 그게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넘겨지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이제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앞으로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 근거를 내가 이제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교회 다니다가 교회 출석 좀 잘하고 헌금 좀 잘하고 그러면 뭐 잘 되게 하시겠지. 근데 내 인생에는 여전히 흐르는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내 인생 망하겠다 이거 봐. 이거 봐 안 된 거 봐. 취업 안 된 거 봐. 나 벌 주시나 봐. 언제쯤 잘 될까? 내가 한 것대로 내가 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구나. 주님이 나를 죽음에 넘겨주셔야되려면 진작에 넘겨주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넘겨주심으로 나는 결코 지옥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죄악의 형벌로 넘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앞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고난은 이제 다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내 인생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내가 약점이 있어서 너 이거 내가 버릇 고쳐버릴 거야, 형벌을 줄 거야 라고 내게 주시는 어려움이 결코 아니요. 이 안에서 약속만 붙들고 이 안에서 내가 누군가보다 높아지게 하실 때 오직 은혜만 구하면서 나의 자기의를 다 깨어나갈 때 내 주신 이 고난이 이 자기의를 깨는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승리를 넘겨주시려는 아주 섬세하게 계획된 과정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당면하고 있는 고난이나 이 꼬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어렵게 하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라면 더 어려웠어야 된다고. 그것은 절대 형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기 의를 깨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시는 선한 계획임을 오늘 확신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약진 속에 올라갈 때도 for 이스라엘 목적을 생각하고 약점 속에도 은혜만 구하면서 내 남은 삶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